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관심과 애정을 쏟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돌봅시다. 인사할까요? 돌봅시다. 네, 돌봅시다. 네, 돌봅시다. 네, 돌봅시다. 예배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진동으로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소리 나지 않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맥추감사주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를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올해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또 정성껏 감사를 표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나중에 여러분 헌금하실 때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부 넓푸른대학 섬기 및 수련회가 7월 8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다녀옵니다. 우리 귀한 섬기미들 잘 다녀오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담임 목사배 당구대회가 어저께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오늘, 그리고 다음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이렇게 4번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함께 잘 참여하시면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대 당구 클럽이라고 교육관 옆에 있더라고요. 무인으로 하는 곳인데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고 또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7월 13일 주일, 그 다음에 19일, 20일 이렇게 3일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위원회 모임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담임 목사실에서 가지겠습니다.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이번 수요예배는 교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교사들이 성경학교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수요예배도 같이 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회 수련회가 7월 8월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카드 다 넣어드렸어요. 주보에 받으셨죠? 한쪽 면은 이제 교회학교, 또 한쪽 면 뒷면은 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 편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강기식 성도님, 우리 강명정 권사님 부친 되시는 강기식 성도님의 그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시 반에 교회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4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용인의 제일 메디 장례식장 에서 이제 오셨는데 우리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가실 분들 4시 반까지 교회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이철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중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빡빡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했고 기도보다 한숨이 많았으며 말씀보다 뉴스를 먼저 들여다보며 걱정에 빠졌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는 내 삶 챙기기에 급급했고 이웃을 품기보다는 피곤함을 핑계로 외면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선하지 못한 것들,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지난 시간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고 염려보다 기도를 선택하며 불평보다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를 돌아보며 남은 반년에 주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는 다음 세대를 위하는 달이라는 주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과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구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간증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친구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감사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의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중부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잘 양육되어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각 기관들과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 마루투스 찬양단과 말씀을 붙잡고 선교지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육자님들, 가정과 건강 위에 함께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회하시며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권능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가슴속에 은혜의 성령이 되고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막 가다 보면 계단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그 사람을 보면 주곤 했답니다. 매일같이 가서 그 사람이 있으면 또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가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거린이 있길래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꺼내려고 했는데 10,000원짜리가 없더랍니다. 없어서 그냥 이렇게 없으니까 이제 지나쳐 가는데 그 사람이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오늘은 왜 안 주고 가요? 그러더래요. 오늘은 왜 안 주고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오늘은 10,000원짜리 지폐가 없어서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뒤에서 재수가 없다. 뭐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쭝얼쭝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나 봐요. 허위가 반복되면, 허위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허위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이 거린에게 호의를 계속 베풀었죠. 매일같이 10,000원 작은 돈 아니죠. 매일같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늘 베풀다 보니까 거린의 입장에서 이걸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받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마실 산소도 주시고 살아갈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주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매일 받다 보니까 이거를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없나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다가 어느 날 건강을 조금
아프게 하면 왜 나를 아프게 하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본래 우리 것 아닌데, 다 은혜로 받고 사는 건데 늘 받다 보니까 그거를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삽니다. 오늘도 선물 받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 다 선물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한 걸 받은 게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성 다윗성을 짓고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16장이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봤지만 사실은 36절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감사할 게 없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감사할 게 참 많아요. 만일 다윗이 교만했다면 다윗 성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의 법궤가 내 성으로 들어오네. 여호와의 법궤가 내 성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허락했고 내가 양보했고 내가 이해했으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왜? 내 성에 들어오는 거잖아. 내가 자리를 마련해 주었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감사해야지 왜 내가 감사해? 이랬을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너무나도 부족한, 너무나도 연약한 나 같은 자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신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도 그래요. 솔로몬 왕도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요. 여호와가 계실,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만일 솔로몬이 교만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세웠으니까, 내가 여호와가 계실 집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해야 돼. 왜? 내가 집을 지어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 통해 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니. 이게 솔로몬의 태도였어요. 겸손한 태도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감사하는 내용의 쭉 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랬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을 텐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신다니, 그걸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겸손함을 발견해요. 겸손함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겸손한 자 되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그림일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볼까요? 보신 적 있죠? 지나치면서라도 아마 봤을 것 같은 그림인데, 만종이라고 하는 밀레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요, 부부로 보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농사를 짓다가 지금 멈춰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농사 일을 짓고 있었어요. 뭘 보면 아는가 하면 그들의 몸 차림새가 흙이 막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땀이 막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뒤에 수레도 하나 있어요. 이쪽에는 곡괭이 같은 농사 장비가 꽂혀 있고요. 앞에는 바구니가 하나 있죠. 보이나요? 감자 바구니예요. 아마 감자를 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렇게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서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림을 계속 보여주실래요? 잘 보면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게 환하게 보여서 그런데 사실 해질녘이에요. 해질녘이면 집에 가야죠. 근데 집에 가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근데 저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만종이라고 했어요. 만종. 만종이 뭘까요? 만종은요, 해질녘에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를 만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가 질녘에 종을 쳐요. 그러면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한번 봐봐요. 저 뒤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가 느껴지잖아요. 땀 냄새가 나나요? 그림이긴 하지만 땀 냄새가 나요. 또 뭐가 들려요?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저 사람들은 부부인 것 같은데 힘들게 저녁 때가 될 때까지, 해질 때까지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종소리 만종이 들려오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던 것을 멈추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지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또 해질녘까지 일해야 되는 힘든 과정도 있고 흙을 묻혀가며 땀을 흘려가며 저렇게 노동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종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만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불평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이 모양이 뭐야? 난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살아야 돼?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구절구절마다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문장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성경엔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제가 구절마다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에게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장을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에, 범사에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요 잔뜩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프랑스에 엘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1992년도 12월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3일 만에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온 몸이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봐요. 어느 날 쓰러졌는데 깨보니까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움직이는 곳이 없는데 딱 한 군데 움직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왼쪽 눈. 왼쪽 눈 하나 움직이는 거, 깜빡이는 거 외에는 전혀 움직이는 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친구가 곁에 있었는데 눈을 깜빡이면서 친구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인을 만들었어요. 눈을 어떻게 움직이면 알파벳 A고 어떻게 움직이면 B이고 이런 식으로 눈을 깜빡깜빡하는 걸 통해서 알파벳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랑 맞춰서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사람이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에게 눈 깜빡깜빡함을 통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이 책은요, 잠수복은
잠수할 때 입는 옷인데 마치 자기를 물속에 들어가면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환자복을 가리키고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죠. 그 나비라고 하는 건 헐헐 날아가는 존재니까 자신의 생각은, 정신은, 영혼은 헐헐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일상적인 것, 가장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 걸어 다니는 것, 글을 쓰는 것, 아주 일상적인 일인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소중한지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그 향을 맡을 수 있는 것,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람에 스쳐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평범한 일이고 아주 일상적인 일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의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말이에요. 나의 간절한 소망은 고이다 못해 흘러나오는 침을 삼키는 것이다. 만일 내가 흘러나오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침이 막 나오는데 그걸 꿀꺽하고 삼킬 힘이 없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삼킬 수만 있다면 좋겠다.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남편분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쓰러지셨는데 정말로 물을 한 모금을 못 넘기신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의 고백도 그랬어요. 이렇게 물을 꿀꺽하고 삼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몰랐다고. 침을 삼키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예,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무시하기 쉽지만 별것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읽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요. 가장 평범한 것, 가장 일상적인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는, 가장 평범한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제가 전화로 이렇게 나와서 인사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돌봅시다,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사합시다, 그럼 여러분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다 봐요. 보는데 어떤 분들은요 인사를 참 잘해요. 굉장히 진짜 인사, 반가워서 진짜 기쁨으로 얼굴 표정도 환하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해요. 하라니까, 제가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하긴 하는데 어색해. 얼굴 표정도 별로야.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아. 그런 분도 계세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안 해봤거든요. 잘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하긴 하는데 어색한 거죠. 감사가 그래요. 감사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감사도 자꾸 하면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 감사하려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좋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잘 해야 돼요. 신앙의 좋은 훈련이니까 감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잘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감사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아멘. 감사할 때 그냥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얻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감사하면 기뻐요. 감사와 기쁨은요, 짝꿍 같아요. 감사하면 기뻐져요. 감사하면 진정한 기쁨이 와요. 항상 같이 다녀요. 성경에도 보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기쁨과 감사가요 붙어 다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97편 12절에도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나와요. 이사야서 51장 3절에도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창화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노래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와 감사함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세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아기 낳지 못하다가 낳아본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을 알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아기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아기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한나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무지무지하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기뻐하고 끝났다면 아쉬웠을 거예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기뻐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가 그 아들을 받아서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젖을 떼자마자 이 아들을 데리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가 감사제를 드리며 아들을 성전에 드리면서 젖된 아이니까 얼마나 그 아기가 이뻤겠어요. 그 아기를 성전에 맡기고 오는 그 마음이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들을 드리고 돌아오면서 드리는 기도문이 나와요. 2장에 나오는데 2장 1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멘.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기쁨도 엄청난 기쁨이었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때 오는 기쁨은요 훨씬 컸습니다. 이 기쁨이 훨씬 컸어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언제 옵니까?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한나가 감사할 때 진짜 기쁨을 얻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납병 환자 10명이 부르짖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나음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건데 낫지 않았지만 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납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요.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납병 환자가 사는 삶은 비참했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몸이 나음을 받았어요. 죽을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죽을 병이 나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갔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가족을 만나서 나 나음을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아갔을지 몰라요. 아는 사람들 찾아갔겠죠. 어떤 사람은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뭐 이랬을지 모르지. 즐겁고 기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해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에게 뭐가 임했는가 하면 구원의 기쁨이 임했어요. 여러분, 병이 나은 기쁨도 엄청난 기쁨이지만 병이 나아도 또 병들 수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병이 나아도요, 인간의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구원의 기쁨은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영생의 기쁨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이 기쁨과 맞설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언제 오느냐?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좋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큰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들으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특별히 맥추감사 주일 맞이하여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목적의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추감사 주일 예물도 하나님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어찌 표현할 길 없어 귀한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도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니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주님이 뜻하신 바의 길로 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신 뒤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겸손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큰 기쁨을 소유하며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